은혜를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뛴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란 그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을 말하는데 굳이 영어로 말하면 템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케 하셔서 정금처럼 단련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겪은 이러한 일들이 시험인데 이 시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은 동일한 시험들이고 하지만 이 시험을 겪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시험에 빠진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있어야 되는데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시험을 모두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든 상황이 다가오거든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을 피하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주제가 예수 믿으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주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았는지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하나님을 버리자 이들을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실 때 그때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씀은 너무나 중동의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 구름을 보내서 구름 밑으로 이렇게 피해가도록, 죽지 않게 피하도록 한 거예요. 이 더위를 구름으로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낼 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애굽의 첫 새끼,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장자를 다 쳐 죽이고 짐승 새끼까지도 장자를 다 쳐 죽였는데, 그때에 놀라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내쫓아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 백성을 구할 힘이 없었어요. 내가 어찌 살인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들 앞에 서 있어라. 그들이 내 쫓아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이 일하는 공장과 같았는데, 공장에 종업원이 하나도 없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무릅쓰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너무 아까우니까 기마병들을 보내가지고, 포대를 보내가지고 뒤쫓아오게 해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네 손에 뭐냐? 지팡이이다. 내밀어라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해를 기적의 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기마병들이 쫓아오는데, 포병들이 쫓아오는데, 잘 훈련되는 병사들이 부대가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요. 우리의 앞길은 이렇게 홍해처럼 진퇴양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서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내비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넜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수장을 하고 말아버린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했으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세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이것을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상징이에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이 말씀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배고파 죽겠다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목이 말라 죽겠다. 우양새끼가 다 죽어가지 않느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느냐. 젖과 꿀인 땅으로 보내준다고 한 약속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을 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생명수를 내보내신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재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하니라.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재수가 없어, 왜 이런 일만 생겨 하고 낙담을 하게 되면 모든 재앙이 밀려온다는 사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20살 이상은 전부 자기가 말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찾아. 그리고 12지파 족장들로서 적과 꿀은 땅에 정탐꾼으로 갈 때 10지파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너무나 장대하고 크고 그것이
적과 꿀인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세고 조직이 크다고 해서 나하고 상대를 하고 있을 때 그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떠난 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힘,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소유, 이것은 모두가 다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불평과 불만을 모르고 따라했어도 19살 그 이하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 말은 이것을 거울로 삼으세요. 거울로 삼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이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는 것을 딱 보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면 압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 있는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시험을 겪으면서 정금처럼 단련돼서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그 망상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인생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선물입니다. 아내도 선물입니다. 자식들도 선물입니다. 내 힘센 근육도 선물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 마음도 선물입니다. 모든 게 선물이니까 모두가 공짜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화해하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씁시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하며 뛰논다 할 것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단을 갖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금부치 이런 것을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시내사에 십계명을 가지러 갔는데 40일이 돼도 안 오니까 아론이라는 그 형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믿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착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보여줬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보내준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사랑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모두 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내게 물려준 유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자손들의 그 여인들이 너무나 예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놀아나고 그들의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23,000명이 네, 감사합니다.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전염병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자가 남자하고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좋아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떤 병이 있겠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음행을 피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녀관계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 부부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방에서 살아야 됩니다. 한 침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살을 섞을 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생각하면 안 돼. 이 땅에 남자는 내 남편밖에 없고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 외의 것은 다 남의 아내고 남의 집 어머니고 누나고 고모고 이모고 다 그런 거예요. 호칭이 달라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인생에 완전한 피할 길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다. 아, 나는 잘 됐어. 봐, 내가 성공했지 않아. 요만큼 가졌지 않아. 이건 이미 끝난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관리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완전한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봐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이 말은 뭐야? 여기에서 원망했던 사람은 적과 꿀린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으슬초에다 묻혀가지고 문에다가 칠해놔라 그 얘기로. 그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칠 때 다 죽이러 갈 때 너희들은 그 안에 아침에까지 있으면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들이 다 살아났어요. 이걸 기억하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기막힌 환경에서 나를 살려줬던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이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걸 잊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신분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너희가 나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면은 어떤 시험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떤 시험에서도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원망했다 이걸 곧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죠. 이런 원망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이 병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병을 낫게 하신 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이라는 유혹이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몸을 잘못 쓰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쓰고 우리 스스로가 한 모든 일을 쫓기듯이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시고 나의 영혼 육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강 중에 무엇이든지 이루어가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먹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보릿고개란 말이 있는데 보리가 나오기 전에 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쌀이 나오기 전에 보리가 다 떨어집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 때 장마가 15일인가 더 졌는데 보리가 다 썩어버렸어요. 미국에서 보내주는 그 참 잉여 농산물이 아니었으면 한국의 국민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육신도 구원했고 선교사를 보내서 영혼도 구원했고 이런 민족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나들이 식모살이에서 자칫했으면은 매형이 될 뻔도한 고시 공부하는 총각 뒷바라지를 하고 차장을 해서 뒷바라지하고 꽃 파는 소년으로 장사해서 뒷바라지했는데 고시 합격하면 뚜쟁이가
형부감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없는 곳에 가면은 양 3마리 주고 양 5마리 주면 색시 하나씩 데려와요. 100명의 색시도 데려다 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직도 지구에 존재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했다는 나라에도 지금도 딸을 팔아요. 시집갔다 돌아오면 다시 병원에 가서 고쳐갖고 또 팝니다. 얼마나 이 나라에서 축복했느냐면 우리의 딸들이 반듯하게 인격적으로 서서, 할렐루야, 남자와 대등한 인격으로 딱 서서 대등한 인격으로 딱 서는 그 여인과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가자가면 가고 오라가면 오고 그냥 수동적으로만 따라다녀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늘 흔들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아내가 반듯하게 딱 섰다는, 신앙으로 섰다는 것은 내가 당당한 대상과 사랑하고 내 몸이 당당하다고 얘기해요. 내 아내는 나의 반쪽인데 내 반쪽이 부실하면 부실한 반쪽 몸 갖고 살게 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이 아내가 영적으로 바짝 서 있기 때문에 당당한 내 반쪽이 나와 함께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자존감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이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에 저주받은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신데 감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